자, 창세기 3장 20절입니다. 22절이네. 창세기 3장 22절. 창세기 3장 22절. 오늘 창세기 3장까지 오늘 마칩니다. 봉합니다.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소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로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들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보는 화영봉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다. 아멘. 자, 이제 처음 창세기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창세기 3장까지만 이제 지금같이 창세기를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다음은 그 부분으로 이제 그때그때 그 성경을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같이 차례대로는 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창세기 3장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그동안 창세기를 아마 그 계속해서 끊지 않고 연속해서 들으신 분들은 아마 창세기를 이해하시는데 성경 전체의 그 윤곽을 잡으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악을 아는 일과 생명나무, 또 근본된 토지, 뭐 이런 것을 생명나무보다 근본된 토지라고 하겠습니다. 근본된 토지. 이런 이제 주제로 이 시간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창세기 3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두고 이르시는 말씀이 뭐냐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렇게 선악을 아는, 선악이 나옵니다. 이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장 쉽게 오늘날 우리가 그 성경을 바탕으로 한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놓고 보면 이 선악이라는 게 뭐냐면 도덕이 선악이에요. 근데 실제 오늘날 그 신학을 바탕으로 성경을 가를 때 이 선악과를 뭐라고 얘기해요? 선악을 우리가 도덕적인 사전에 설명하는 사전적인 설명의 그 선과 악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선악이죠. 그래서 선악과라는 것은 도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을 도덕으로 가르치면 이게 뭐냐면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뱀이 뭐라고 해요? 그 선악과 따먹으라는 거잖아요. 응? 도덕으로 가르치는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얘기잖아요. 그걸 따먹고 보니까 눈이 밝아진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 얘기가 뭐냐면 출애굽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는 출애굽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왜 출애굽이 돼요? 왜 출애굽이 돼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서 빠져나왔으니까 출애굽이죠. 성경을 도덕으로 받으면 도덕적인 가르침으로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안 것이 바로 뭐냐면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도적질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도적질 안 해. 사기 안 쳐.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해요? 아, 그 사람 교회 다니더니 사람 됐어. 그게 뭐예요? 도덕이잖아요. 그럼 선악과예요. 이게 아니다 라는 걸 깨닫고 나오면 그게 출애굽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디 나와요? 계시록 18장 4절에 나와요. 이게 출애굽이에요. 이게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선악과를 도덕으로 먹지 않고 그럼 뭘 먹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도덕이에요. 그럼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으로 봐야죠. 하나님의 계명은 뭐예요? 선과 악이 생명과 사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내가 이 법을 두는데 지키면 복이요 지키지 않으면 저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사망이에요. 여기는 아예 죽은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계시록 보면 아시아 일곱 교회 편지할 때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었도다라고 말하죠. 바로 이게 죽은 거예요. 자기네들 생명으로 가는 줄 알지만 죽은 것인데 누구와 보았을 때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죽은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봤을 때, 인간이 인간을 봤을 때 죽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가 죽었다 이 뜻이에요. 생기가 없다가 죽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선악과는, 도덕으로 가르치는 선악과는 이건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앞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래서 앞 시간에 우리가 출애굽 20장에서 얘기했듯이 율법을 받는다는 게 자기에게 율법이 생긴다는 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벌써 이걸 자기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아, 이거 아닌데. 이게 가장 기초적인 거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에서 본다면, 이 도덕으로 성경을 가르친다면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 기초적인 사항이잖아요. 이건 ABC도 안 되는 거잖아, 사실은요. 그런데 오늘도 여기에 코 박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냐고. 오늘도 그들은 안식일이요, 주일이라고 가서 코 박고 도덕의 계명을 듣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말한 대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교훈에 경계를 더는다 이렇게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면, 하나님의 계명은 뭐예요? 생명과 사망이라는 걸 알아요. 세상의 도덕의 착하고 악하고 이것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보면 똑같은 선악이지만 뭐가 나와요? 생명과 저주가 나온단 말이에요. 즉 영생이냐 영멸이냐 하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선악이에요. 이게 선악의 개념이 이렇게 틀려요. 근데 사실 선악만 신학의 범죄에서 본다면 선악만 이렇게 도덕적인 개념으로 보느냐면 사망, 부활, 이거 다 도덕이란다. 사전적인 의미로 풀어갔잖아요. 왜 그래요? 이 안에 들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율법이 자기 살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명이 자기 살에 오면 어떻게 돼요? 체휼이라는 것이 되잖아요. 체휼이라는 것이 되잖아요. 체휼이라는 게 뭐냐면 마음과 피거든요. 이게 휼이라는 게. 그러니까 자기가 몸이 실제로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글자가 여러분들에게 체휼을 줍니까? 안 줘요. 그럼 어떻게 하면 체휼이 됩니까? 내가 이 말씀이 나의 신비에 새겨진 율법이 됐을 때, 내 율법이 됐을 때, 이걸 그동안 말했던 거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말씀이 육신을 입었을 때, 말씀이 육신을 입은 것이 나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체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체휼을 해야만 생명과 사망을 한다고요. 표면적으로 보면 도덕적으로 보게 되는 거고, 체휼한다는 것은 그 속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서 보면은 하나님에게는 생명과 사망이 있구나. 이게 선악. 그것이 지금 창세기 3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무엇 때문에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 됐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그래서 벗은 줄을 알고 옷을 내입고 막 이러죠. 그래서 그 아담이 자기 아내를 이름을 뭐라 그래요? 생명을 주는 자구나. 이렇게 이름을 바꾸자 하라고. 자, 그 과정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 같아요. 자, 이와 같이 됐을 때에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누구 얘기겠어요? 창세기 3장 22절 지금 이게 누구 얘기겠어요? 지금 여기는 하나님 말씀은 되어 있잖아요. 응?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죠? 자, 창세기 3장 22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말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것을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럼 이걸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하나님이 지금 둘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앞 시간에 말한 것으로 하면 뭐라고요? 율법을 받는 과정이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자기에게 들려야 그것이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고요. 자기 몸에 오는 거잖아. 자기 몸에, 마음에. 그래, 그것이 자기 율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창세기 말씀이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말씀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인데 결국은 자기 얘기야. 결국은 자기 얘기라고.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창세기 3장 이 말씀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네. 이제 선악을 아는 일에 됐으니까 이제 생명나무 열매만 먹으면 되는구나. 이것을 아담이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에 관한 기록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도 성경이 각자 나에 관한 글이 돼야 된다. 그 얘기를 그동안 여러 번 했어요. 그게 오늘 얘기한 거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다의 뜻이요. 뜻과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 율법이 내게 있어야 그 율법을 좀 내가 이루어 간단 말이에요. 지금 아담도 지금 자기가 그걸 깨달아 가는 거거든요. 그걸 기록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어요? 아니면 고린도교회 편지를 썼어요? 그럼 그 얘기가 누구 얘기를 거기에 썼어요? 사도 바울 자신이 겪었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자기가 겪었던 것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뭐 내가 언제 와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결국은 자기가 깨달은 그 과정을 기록한 거지 하나님 바울에게 그렇게 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아담이 깨닫는 건데 아담이 이렇게 깨달아서 자기가 쫓아가는 것이 뭐냐면 아담의 사도행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 지난 시간에 율법의 완성이라는 얘기 했죠. 각자가 율법이 완성이 됐다면 그 율법이 완성된 게 뭐냐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함께, 즉 말씀과 함께 행한 뭐다? 사도행전이 된다. 자기가 사도가 되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일하는 자가 되어서 그 말씀을 이룬 기록이 된다. 그것이 뭐다? 하나님 형상으로 남아져야 된다. 그것이 결과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3장 22절을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고 보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 중에 하나와 같이 됐어. 그러면 이때에도 지금 아담만이 이 말씀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이런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왜 그런가를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창세기 3장 마지막 부분이지만 창세기 4장에 가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그 어미가 아담과 하와죠. 그러면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고 내쫓기게 되죠. 근데 가인이 뭐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날 만나면 죽이려고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 자 봐봐. 아담, 하와, 가인, 아벨 중에서 아벨은 죽었고 지금 아담, 하와, 가인뿐이 없어. 그 부모 아담과 하와는 지금 본 땅에 있고 지금 가인만 밖으로 나가. 세상에 사람이 없어. 근데 누굴 만나서 누가 죽여요? 가인은. 이 얘기 무슨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이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아파르민 아담 아라노 흙의 티끌로 나오는데 그 흙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와 같이 여기서도 지금 아담 한 사람이지만 사실 이 아담은 사람이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거든요. 아담이라는 말이.
그럼 거기에 남자, 여자도 있고 젊은 사람들이 늙은 사람, 어린 애들 이렇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대표성이에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표성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담이라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쉬운 얘기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왜 우리에게만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 어딘가에 또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사람들도 아담이잖아요. 그 사람들도 이러한 과정을 똑같이 깨달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도 아담이잖아요. 자,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이어서 말씀하셨어. 선악을 아는 일은 이미 됐어. 아,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과 사망이 있구나는 것을 알았어. 그러다가 지금 하나님이 이들이 이제 생명나무만 열매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생하라. 이걸 지금 아담이 깨달은 거야. 아, 이제 선악을 아는 일은 있으니까 이제 선악의 도덕에서 하나님 안에 생명과 사망이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 이제 생명나무를 먹으면 내가 영생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 이제 영생하는 생명나무 먹으면 되겠네? 이런 과정을 지금 여기는 기록하고 있는 거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요 하나님이 에덴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 근본된 토지를 가게 하셨다. 이 근본된 토지를 먼저 알아보자고요. 근본된 토지 나왔는데 이 근본된 토지가 뭐냐면 아다마입니다. 아다마입니다. 자,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봅시다. 아파르미나 아다마를 사람들 중에 하나, 누구일지는 모르죠. 사람들 중에 하나 그런 뜻이에요. 근데 앞 시간에 뭘 했죠? 각자에게 우리에게 율법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을 나눴잖아요. 자, 그러면 각자로 보면 이 지금 사람들 아다마라는 것이 지금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을 지금 알아보려고 해요. 자, 아다마가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라 하면 많은이라고 넣으면 더 좋겠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 이렇게 되죠. 모든 인류 중에 한 사람. 누구일지는 모르지만 그 중에 한 사람. 자,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것을 나라는 한 사람으로 국한시켜보자는 얘기예요. 나 하나라는 사람으로 국한시켜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파르는 뭐가 아파르 되고 아다마는 뭐가 아다마가 될 거냐 하는 거예요. 각 개인에게 있어서 이것을 대입시켜 보면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합시다. 앞에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보자고요. 자, 마음에 많은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들 중에 하나. 자, 우리가 사실 마음은 하나잖아요. 마음은 하나인데 그 생각을 헤아릴 수 있다 없다? 없다. 무한대다. 마음이라는 그릇은 하나지만 그 마음이라는 그릇에 담는 양은 무한하다. 얼만큼 클까요? 온 지구를 다 담아도 안 차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만큼 우리 마음이 커요. 자, 그러면 이 하나를 뭐로 볼까요? 수많은 생각들 중에 하나를 뭐로 볼까요? 뭐로 볼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보면 돼요. 앞에 얘기했듯이 이게 가시떨구나무에 붙은 한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 말씀들이 내 생각들을 끌고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생명나무를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이걸 다 다스려야 돼요. 이걸 다 다스려야 돼요. 응? 근본적인 토지가 이거예요. 근본적인 토지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이라고요, 이게. 그래서 한 말씀으로 내가 내 모든 걸 다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벅차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더 많은 말씀들. 그래서 이 생각들이 자꾸 여기로 이렇게 와야 되겠죠? 그렇죠? 오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요?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과정을 어떻게 해요? 이게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다시 에베소나 이런 말씀으로 보면, 로마서나 이런 말씀으로 보면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그런 뜻과 똑같아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만큼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흙의 사상이 하늘의 사상으로 바뀌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나 땅의 사상이 하나님 하늘의 사상으로 바뀌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것이 바로 근본된 토지를 갈다 이 뜻이에요. 자, 이 근본된 토지를 간다는 게 그럼 왜 하나님은 근본된 토지를 갈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문제가 어디 있어요? 왜 근본된 토지를 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을 보면, 창세기 2장 시작을 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되는 날에 천지 만물을 다지시고 안식하셨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어떻게 성경이 창세기 2장이 그 기록이 되느냐면 경작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았고 안개만 껴서 자욱했고 이렇게 나오죠. 거기에 뭐가 나와요? 경작할 사람이 없다는 나오죠. 경작하지 않는 땅이 나오죠. 이게 바로 경작하지 않는 땅이에요. 우리 마음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작해 본 적이 없잖아요. 언제 우리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경작해 본 적이 있냐고. 응? 사람의 교훈으로는, 사람의 지식으로는 각자의 마음을 경작해 본 경험이 있지만 진짜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마음을 경작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지금 경작할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토지를 가려는 거예요. 그럼 근본적인 토지를 뭐로 갈아요? 뭐로 가느냐고. 말씀에 갈아요, 말씀. 이게 바로 뭐예요? 생기가 되잖아요. 생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10장에 보면은 너희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돼 있어요. 그럼 뭐가 묵은 땅이에요? 뭐가 묵은 땅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경작하지 않은 땅이 묵은 땅이에요. 세상의 신학적인 교리로 그 마음을 경외했다든가 세상의 어떤 자기 지식으로 그 마음을 경외했다든가 그럼 이미 옛날에 경작한 그 땅이 묵은 땅이잖아요. 근데 묵은 땅이 두 가지예요. 에? 묵은 땅이 두 가지예요. 어떻게 묵은 땅이 두 가지일까요? 경작하다가 경작하지 않는 묵은 땅이 있고 아예 한 번도 경작하지 곡식을 심어보지 않은 묵은 땅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것을 변화시켜서 대벌시킨다면 이미 기성교회를 다녔으면 경작하던 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신약으로 얘기하면 이것을 과부라고 그래요. 그런데 본 남편이 아니에요. 호세아나 사마리아 여인같이 너 남편 있는 거 네 남편이 아니다. 네 말이 맞아. 네 남편 아니야. 그 말씀을 같아요. 그래서 남의 영감 가서 밥 해주고 그 빨래 해주고 그런 거야. 이제 하나님 성령의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내가 본 남편으로 돌아온 거예요. 호세아 말씀으로 보면 그래요. 자, 그렇게 하면 내가 무엇을 먹을 수 있어요?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어요. 근본된 토지를 갈아야 해요. 그럼 근본된 토지를 갈면 거기에 어떻게 할까요? 호세의 말씀에 보면 이사야 말씀에 보면 야 밭 가는 자가 밭만 갈겠느냐? 밭만 고르겠느냐? 거기에 갈고 그 밭을 고르게 하고 거기에 소양 대양 그걸 뿌릴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밭을 왜 갈죠? 씨 뿌릴
씨를 뿌리려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 씨 뿌리는 거란 말이에요. 씨 뿌리는 밭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 기경하는 거란 말이에요. 밭을 갈고 고르게 하고 거기다 씨를 뿌리지, 갈자마자 거기다 바로 씨 뿌리는 게 아니야. 실제 농사 지을 때 이것을 밭을 꾸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흙덩어리가 굵은 거, 돌 이런 게 이제 제하여내는 거예요. 이걸 꾸민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사야 5장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극상포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내짐이 웬 말이냐, 내가 돌을 지하고 뭐하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밭을 간다는 건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밭을 꾸미는 거예요. 그래야 씨를 뿌리고 우리가 곡식을 심어서 내가 경작을 해서 열매를 거둘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근본된 토지를 지금 갈게 하신다는 뜻이 바로 그래요. 그래서 여기 22절 끝에 22절에 보면 땅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근본된 토지 얘기했나? 땅 얘기했죠. 근본된 토지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23절에 그 말씀에 나왔죠. 요한의 회당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느라 했어요. 그래서 근본된 토지가 바로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 자기 마음을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으로 갈아엎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 시간에 금송아지 나왔죠? 금송아지가 왜 우상이에요? 밭을 못 갈기 때문에 금송아지가 우상인 거예요. 밭을 못 가르면. 그러면 금송아지가 뭘 얘기냐면, 가장 쉽게 원초적으로 얘기하면, 가장 근본 쉽게 얘기하면 신학이 금송아지예요. 왜 신학이 금송아지냐? 성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신학의 교리가. 근데 우리 마음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송아지예요. 다음에 이제 기회 있으면 다시 금송아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나눌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근본된 토지를 간다는 게 바로 이런,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밭을 갈면서 동시에 뭐가 될까요? 그 밭 가는 말씀이 곧 씨로 뿌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밭 가는 말씀이 바로 씨로 뿌려지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23절 말씀이고요. 그래서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셨다는 말씀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참고는 호세아 10장 8절인가 몇 절인가 보면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24절로 넘어갑니다. 24절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여기서 그 사람이라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거물도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신 거죠. 결국은 자, 생명나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생명나무라는 얘기는 글자 그대로 그 생명을 주는 나무가 되겠죠. 생명나무. 근데 세상에 열매를 먹어가지고 살게 하는 저거에서 물론 세상의 모든 식물을 먹어야 생명이 지탱이 되는 거, 유지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어떤 이거 열매를 먹어서 그 열매만 생명을 주는 것은 없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죽었다는 게, 성경에서 죽었다는 게 뭐였었죠? 성경에서 죽었다는 게 하나님이 없다가 죽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없다가 죽은 거예요. 성경에서 죽었다는 뜻은.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가 죽은 것이라면 하나님이 있다는 산 것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지만 것만 알면 돼요. 누구를 통해서 생명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 답이 뭐예요? 이 답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을 주는 자라는 답이 어디예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 그게 생명이다, 너에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생명이다. 그게 바로 뭐든 레마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라는 그 말 뜻이 바로 뭐냐면 레마예요. 그럼 예수가 하신 말씀이 뭐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의 문자적인 것을 풀어준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날 얘기는 뭐예요? 설교가 레마예요. 설교가. 설교가 레마예요. 근데 교회마다 설교 있어요? 없어요? 교회마다 설교 있어요? 그럼 교회만 설교 있어요? 지금은 그 인터넷 매체가 발달해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어떤 부류의 어떤 사람들이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지금 유튜브에 그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 지금 방송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럼 그 사람들도 우리는 말할 때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설교한다라고 얘기했죠. 설교라는 얘기는 풀어서 알게 해준다가 사실은 설교예요. 풀어서 설명해 주다가 설교인데, 성경적인 설교는 복음을 말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설교예요. 성경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설교예요. 즉 복음이에요. 복음을 말하다가 성경은 설교고, 세상적인 얘기로 하면 어떤 학문의 그 지식을 전달해주는 그 과정, 그 도구가 바로 설교죠. 그것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레마가 성경으로 얘기하면 설교예요. 이 설교를 통해서 뭐가 전해져요? 하나님의 생명이 전해지죠. 하나님의 생명이 전해지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하나님의 생명이 전해지는 것을 복음이라고 한다. 복음이라고 한다. 이 복음이 씨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씨는 누가 뿌린다고 그랬어요? 인자가 뿌린다고 그랬죠. 인자라는 얘기는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성경은 그 사람의 아들, 신의 아들 뭐 이렇게 그 나오는데, 그 예수가 그 성경에서 그 말하는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죠. 근데 인자로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면 son of God이죠. 그죠? 근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불렀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인자라고 얘기했어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거든요. 그럼 뭐가 사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것이 사람이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가 성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사실은 거룩한 아들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여러분들 신학 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으로는 뭐라고 그래요? 묵시의 글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계시록을 묵시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성경 전체를 우리가 묵시문학, 성경을 묵시문학 또는 묵시의 글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은 성경을 문학이라고 하면 전혀 진짜 이건 무식한 말이에요. 사실은요. 성경은 문학이 아니에요. 문학으로 본다면 세상의 학문에 속한 거지만, 문학이 아니라면 하나님께만 속한 고유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문학으로 보기 때문에 뭐가 생긴 거예요? 신학이라는 것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문학으로 볼 수 없다. 근데 이 묵시글이라는 것은 우리 쉬운 얘기로 뭐예요? 감춰진 글이에요. 감춰진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얘기하면 뭐예요? 비밀, 이런 뜻이 되겠죠. 묵시글은 비밀.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려면 뭐가 필요해요? 성경을 보려면 뭐가 필요해요? 인을 뗀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어디 나와요? 계시록 5장에. 누가 떼요?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으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뗐다는 말씀이 말하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 레마라고 해요. 응?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지금도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게 바로 인을 떼는 거예요. 지금 이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봉해진 거잖아요. 봉해진 거예요. 그래서 뜻을 모르면 봉해진 것인데 그 뜻을 깨달으면 열린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오픈 성경이라고 아마 어느 출판사에서 이름을 지었나봐. 근데 짚어채웠더라고. 짚어채웠는데 무슨 오픈 성경이야. 클로스드 바이블이지. 자, 그런 뜻이 아니라 자물쇠를 채웠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돼요? 오픈이 돼요. 바로 그거예요. 그럼 성경은 얼마나 많이 채워졌을까요? 얼마나 많이 채워졌을까요? 그럼 시간적으로 얼마 동안 채워졌을까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 보면 신약만 보더라도 자그마치 2000년 동안 채워졌던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그거를 지금 연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만 열렸을까요? 그동안 무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출됐을 거라고. 어디서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나왔는지는 나도 모르고 너도 몰라. 누구만 알아. 그리하는 말로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지금도 어디선가 하나님의 법이 증거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응?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몰라도, 오늘도 무수히 하나님 비밀이 아마 풀려진다고, 여기만 하나님 있다고 하는데 있을 거라고 틀림없이. 자, 그래서 생명나무를 이렇게 두셨는데, 생명나무를 하나님이 뭐로 두셨다 이 뜻이에요? 묵시로 두셨다 이 뜻이 화영공과 그룹들이에요. 그럼 또 칩시다. 그룹이에요? 그룹들이에요? 그룹들이죠? 그룹들이면 어쩜 복수죠? 이 그룹이라는 것이 이게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 그룹 아니에요. 영어 이 그룹이 아니에요. 이 그룹 아니고, 이거는 영어로는 케루빔이까지만 나왔어요. 케루빔이에요. 영어로 케루빔이에요. 이거를 그룹이라고 해요. 그럼 그룹이 뭐냐면, 이 케루빔은 뭐냐면, 이게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우리가 직품 천사, 지식을 가진 천사, 이렇게 나왔을 거야. 케루빔 또는 케루비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직품 천사, 지식을 가진 천사.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과 나눌 것이 뭐냐면 화영검과 그룹들이에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화영검을 쉽게 한번 풀어봅시다. 바울이 이렇게 편지하죠? 뭐라고 편지하냐? 너희는 하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라. 이렇게 나오죠? 하나의 말씀, 성령의 검. 뭐가 나와요? 검이 뭐겠어요? 그럼? 말씀에도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 밖에 훈련을 내보냈다가 들어올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공을 하죠. 귀신도 불러가야 뭐하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내가 뭐 떨어지는 걸 봤다. 뭐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야 너희들 원수를 물리치고 그런 거를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 이런 말씀인데 쭉 나오다가 검 얘기가 나와요. 검 얘기가. 그러니까 너희들도 검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나중에 뭐라 그래? 보시옵소서 검 2자루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화평과 평강을 주러 왔느냐? 아니다, 내가 검을 주러 왔다 그러죠. 그 검이 바로 말씀의 검, 성령이고.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천국을 헤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된다면 그게 바로 성령의 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천국만 내가 침례해서 들어가느냐? 원수 마귀 싸워서 이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천국을 가기 위한 뭐예요? 나의 병기가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화염검.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자체가 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불의 사자하면 맨 먼저 떠오르는 성경적인 인물이 누가 있어요? 엘리야 있죠? 바로 그 얘기예요. 실제 불이 아니에요. 그때는 실제 불이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불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룹들이에요. 그룹들. 이 그룹들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 그 지식을 가진 천사잖아요. 지식을 가진 천사인데 무슨 지식을 가졌냐? 하나님의 지식을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지식의 소유자들. 이게 바로 뭐냐면 케루빔이에요. 그룹들이에요. 자, 이 그룹들을 이해하시려면 어디를 보냐면 민수기 1, 2, 3장을 참조하시면 돼요. 민수기 1, 2, 3장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저 성막, 장막을 중심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동서남북 그 사방에 이렇게 세 지파씩에서 진을 쳐요. 이게 그룹들이, 이게 바로 케루빔이 지식의 천사예요. 자, 이렇게 12지파가, 이게 12지파가 계시록에 가면 뭐예요? 12 기둥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 12기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12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는 법궤예요. 법궤에도 레위기에 이렇게 담당자가 있어요. 이들은 누구래요? 레위 자손 중에서 아론의 지파들이 궤를 담당해서 레위기를 사방을 담당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법궤가 바로 뭐예요? 생명나무죠. 그렇죠? 이 법궤가 생명나무예요. 이 생명나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요게 뭐예요, 요게? 요게 그럼 뭐예요? 요 자체를 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에덴이에요. 이게 에덴이에요. 그래서 성전 모습이 에덴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다가 바로 이거예요. 지금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최후 결국이에요. 최후 결국이에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완성되면 완성됐다고 하면 지금 완성됐다고 합시다. 완성되면 이게 어떤 것이 될까요? 이게 어떤 것이 될까요? 이 모습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완성됐다면 그 생명나무를 따먹고 이렇게 됐다면 이 모습이 뭐냐고, 뭘 얘기하는 거냐고. 각자를 얘기하는 각자.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 형상을 닮은 예수를 얘기하는. 그래서 계시록 21장 9절 많이 얘기했죠? 이거 보면은 천사가 그 사도 요한을 이끌어서 영으로 이끌어서 야, 너 이리 와. 내가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신부의 모습을 보여줄게. 그게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어디 와 있을까요?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체가 이렇게 에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를 뚫고 들어가니까 이렇게 지키니까 이게 지금 12지파가 그룹들이고 요게 화영검이거든요. 이거 이게 그룹들이거든요. 화영검이 이게 말씀 자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되는 거 뚫고 들어가서 처음에는 요 뚫고 들어가 이걸 먹고 내가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황금을 낳는 거위 그 이야기 알고 계시죠? 근데 황금 났어요, 안 났어요? 황금 알을 낳는 거위를 사갔는데 어떤 사람이 황금 알을 낳았어, 안 낳았어? 안 낳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 판사한테 쫓아갔죠? 아니 당신 황금 알 낳는다고 사갔는데 황금 알 그냥 개뿔 그 일반 알 낳는다고 쫓아갔어요. 저 판사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 뭐 먹였어? 그 일반 뭐 해줘야 돼. 그러니까 안 낳지. 금 먹이고 황금 먹이고 황금 알 낳지. 이거 황금 알 먹고 황금 알 낳아. 성경은 진짜 황금 알 먹으면 황금 알 낳는다니까. 성경은 하나님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진짜만 얘기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영생을 얻으면 어떻게 하라고? 유일하신 무슨 하나님? 참 하나님. 참 하나님. 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된다니까. 이게 완성품이야. 내가 이렇게 되는 게 완성품이야. 이게 그래서 그룹들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말씀들이 그룹이 되는 거야. 각자에게는. 그게 그룹이 돼. 그리고 이 그룹이 결국 무슨 역할을 하면 구름의 역할을 해요. 구름의 역할. 그럼 성경에서 구름이 뭘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이에요. 말씀 자체가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자체가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구름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 안에 누가 있어요? 그 중심에? 그 중심에 누가 있어? 화영금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것이 뭐냐면 창세기 3장의 지금 마지막이에요. 다 지금 여기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잖아. 지금 침례에서 들어가려고 하는 거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 이렇게 됐으니까 어디로 오셨어요? 내가 있는 밖으로 오셨어. 그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해서 내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뭐라고 하세요? 창세기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눈이 밝아 하나님 같이 되라죠. 근데 눈이 밝은 것까지는 왔는데 눈이 밝아 하나님 같이 되려면 뭐까지 먹어야 돼? 생명나무까지 먹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명나무 먹으러 가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먹는다는 얘기는 바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고 있다 이 뜻이에요. 이미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뜻은 우리가 우리 각자가 태어난 것으로 말하면 어떤 단계까지 하면 이미 잉태돼 가지고 기하급수적인 번식을 통해서 내가 태어나서 있다가 나와 가지고 내가 먹는 단계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단계예요. 출생이 됐어요. 그럼 이 양식을 누가 먹을까요? 한검 양식을. 이 생명나무 열매 누가 먹을까요? 내가 먹을까요? 예수가 먹어요. 예수가 먹어요. 그래서 너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서로 더불어 먹고 함께 산다고 그러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지금 이 생명나무를 먹는다는 얘기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그 다음에 그 먹는 것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먼저는 요와 같은 모습이 있잖아요. 성경에. 요와 같은 모습으로 먹어서 나도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다른 성경은 다 필요 없고 창세기 한 권만 가지고도 이 말씀을 깨달으면 성경을 다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요게 핵심인데
생명나무를 못 먹었기 때문에 창세기 4장부터 기록된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으면 이거 필요 없어. 4장부터 창세기 4장부터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생명나무를 먹었으면 필요가 없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얘기는 어떤 뜻이에요? 선악과를 먹지 않고 다이렉트로 갔다는 뜻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온 거를 총 정리를 한다면 지금 이야기한 부분이에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왔잖아요. 여기 6일이죠. 그죠? 창세기 1장 6일 동안 역사했잖아요. 여기 2분의 1, 여기 2분의 1이에요. 지금 이게 반대죠, 그러니까. 한때, 둘때, 반때는 다니엘서 하고 요한계시록이 나오는데 이미 창세기 이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3장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창세기 2장에서는 중요한 게 뭐예요? 생기죠? 창세기 3장에서는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나무죠? 그렇죠? 그럼 창세기 1장은 뭐예요? 그냥 흙이에요. 이게 아담아예요. 이 중에서 이렇게 변화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근본 토지가 이거잖아요. 근본 토지를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된 토지를 생기나 생명나무 이렇게 경작해 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거꾸로 먹어온다고 보면 되죠? 그렇죠? 이해가 됐어요? 자, 창세기 1장에서 시작해서 창세기 3장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생명나무를 먹잖아요. 생명나무를 먹으면 여기를 다시 거꾸로 잠식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3장에서 생명나무를 먹었다는 것은 뭐예요? 첫째 벌이에요. 첫째 벌은 누가 산다고 그러세요? 첫째 벌은 예수의 부활이에요. 첫째 벌은 예수의 부활이에요. 계시록 할 때 다시 해드릴게요. 그리고 다시 거꾸로 올라가면 둘째 부활 없어요. 성경에 없는데 내가 둘째 부활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살아나는 게 누구냐는 거예요. 첫째 부활, 예수가 부활에 옴으로써 그 다음에 사는 게 누구냐는 거, 두 번째 사는 게 누구냐는 거, 그 두 번째 부활이죠. 이 두 번째 부활이 나의 부활이에요. 지금 창세기 3장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창세기 3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나를 다시 살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맨 처음에는 예수가 내게 없었잖아요. 그게 율법이 없다 이 뜻이에요. 예수가 내게 없잖아요. 누구든지. 교회 다녀도 예수가 내게 오지 않으면 율법 없는 거예요. 하나님 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와야, 예수가 첫 번째 부활에 와야 그 부활에 온 예수가 나를 살려주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나오는데 첫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요 마지막 아담은 첫 아담은 산자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잖아요. 바로 그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첫째 부활로 참여한 자가 바로 뭐냐면 첫 아담인 거예요. 그리고 이 첫 아담을 인해서 살아나면 그때 둘째 부활은 그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온 뭐예요 이거? 앞에 그림도 동그란 사각형 그룹들과 그 화형을 했죠? 그 형태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형태가 누구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고 예수예요. 원래 에덴 동산의 원 모습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모습을 인해서 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예수가 사도 요한한테
어떤 말을 하냐면 사도 요한이 이제 결국을 쭉 듣고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한테 경배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경배하지 마라. 나도 너와 같이 된 형제다. 아마 신학에서 들으면 아마 초풍이 기절하고 갈 거예요. 예수가 형제라고 하면. 예수 분명히 형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그 기록된 것이 창세기 3장이야. 여기까지. 그러니까 창세기 3장까지만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꿰뚫어 볼 수 있다면 나머지는 사실 다 깨달은 것거나 진배 없어요. 창세기 1, 2, 3장이 그만큼 중요한 그 팩트를 차지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 들으시고 다 들으시는 분도 있고 못 들으시는 분도 있을 터인데 지금 그 창세기 3장까지 지금 오늘 이제 이 시간 맞춰지는데 창세기 3장에 지금 마지막 24절? 24절에 기록된 이 말씀이 창세기 1, 2, 3장의 결론이에요. 창세기 1, 2, 3장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에덴 동산 안에 있는 화영검을 뚫고 그룹들과 화영검을 뚫고 생명나무로 있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게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레마.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이 교회에 계신 말씀, 그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에 의해서 나도 그러한 모습으로 지어져 간다. 그럼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그게 뭐가 돼요?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창세기 3장까지 마쳤는데요. 여러분들이 말씀 중에도 얘기했지만, 그동안 이제 지난 연말부터인가, 그 한 창세기 이번에 한 1장부터 한 그 말씀들을 좀 다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여기 계신 분들이나 또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참고하셔서 이 말씀과 나머지 그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는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압축하고 압축해서 요한계시록 10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각자의 작은 책이 생명책입니다. 그것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 나라의 맨 가운데 자리에 들어가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자기 노력에 와야 달려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창세기 3장의 모든 말씀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다른 주제의 말씀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그 대신 이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부 유튜브를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또는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를 주시던가, 그리고 여기 혹여 시간 내서 오시는 분들은 끝나고 질문해 주시면 별도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